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에게도 또는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확인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확인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확인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르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합심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 나 자신을 위하여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지만 지나가는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허물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삶의 태도로 행동하시던 많은 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흘리신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한 심령, 깨끗한 심령, 믿음의 심령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질병의 재난을 주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재난이 속히 걷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게 이것저것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주님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여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동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예배된 은혜로 각 사람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명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그도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여 다같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213장부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그림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사람에게 손벌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물질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자,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대접하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감사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입술과 마음과 그 손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타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산 제사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운영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주님의 손에 올려진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빛이요 소금이 되는 값비싼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하감하시고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풍성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후의 웃는 자가 마지막 승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가 아니라 지금 웃는 자가 승리자요, 성공한 자입니다. 인기 TV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한 소방관의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소방관은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치료를 했는데 그만 이것이 재발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약 한 1년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이 1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내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내 또 나의 두 자녀와 함께 1년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구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그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소망서 소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것이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중에 부자 되면 뭐합니까? 인생이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나중에 돈을 벌어서 여유롭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돌봐주리라, 그들에게 좋은 것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나중에 돈을 좀 벌고 여유롭게 돼서 이제는 어린 자녀들에게 못해줬던 것을 해주기 위해서 자녀를 찾아갔습니다. 다 성장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이제 돈을 벌어서 그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니 아, 그렇구나. 나중에 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때 가면 제대로 예배할게요. 아니요. 지금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면 나중에도 온전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 해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진짜 예배요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그곳이 예배당이든 그곳이 집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아니면 어떤 곳이든 간에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발견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구약 때 예배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즉, 제물이 반드시 희생이 되어야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이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곧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밖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날에 3,000명이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모인 자들을 감동하고 이끄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은 그 자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저희나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10장을 둘러 나누면 전반부는 지난주에, 하반부는 이번 주에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라고. 즉 너희의 공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너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전반부에는 레위인의 3대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 바로 레위인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레위인 성도된, 영적 레위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있는 전반의 첫째 줄, 둘째 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반문하고 있죠.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로 읽어봅니다. 13절까지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5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그의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라.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5가지로 설명했는데 이 5가지는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고 또 그분께서 덤으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아니,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천지만물을 짓고 이 천지만물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신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전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만 동재 안에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시에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손바닥과 손등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손바닥과 손등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요구사항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즘은 환경운동가들과 동물 보호자들의 아주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동물원들이 전 세계에서 차츰차츰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크고 작은 동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물 보호론자들이 동물을 우리에 가두고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라 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운동을 벌인 결과 유럽서부터 시작해서 동물원들이 차츰차츰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하여금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 보호론자들이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서 또는 때로는 과격하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풀어주고 동물원들을 없애고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풀어놓으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두고 거기다 먹이를 주고 살게 하는 것이 동물 학대라면 여러분, 개나 고양이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동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길들이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즉 야생동물이 있고요, 길들여지는 동물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들의 야성성을 제한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불행해지고 이상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길들여지는 개나 고양이는요 반대예요. 야성으로 내보내면 그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들은요 주인이 방치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애견 프로그램 중에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오는 문제개들이 매주 등장해요. 이상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물거나 과도하게 짖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개들을 이제 전문가가 와서 진단해 봅니다. 진단해 보는데 대부분 내용이 그거예요. 견주가 이 개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규칙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여겨서 때로는 물기도 하고 때로는 짖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교정해 줍니다. 개들에게 바른 사인을 줍니다. 규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굉장히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편안해하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안정한 시간으로 느끼고 즐거움으로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들은 주인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주인의 제대로 된 다스림, 주인의 규칙을 잘 지킬 때에 안정합니다. 즐겁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반대로 주인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건강하지 못해.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기도 다닐 때 저기 김포에 있는 가연산에 갔는데 그곳에 가다 보면은 가연산이 한 해발 300m 정도 되는 곳인데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정상 그 부분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 때 기도하다 보니까 종종 들개들이 나타나요. 아마도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 주인에 의해서 버려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집을 떠나 사는 개들인 것 같아요. 그 산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밤중에 도리어 사람인 저희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려견들은 주인이 있을 때 행복하고 주인의 제대로 된 명령과 규칙을 따를 때는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해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애견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애견 프로그램을 보면 내용은 이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심심하다든지 외롭다든지 심지 안정을 위해서든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개나 고양이, 즉 개라고 통칭해서 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개를 이렇게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데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개를 돌봅니다. 아껴줍니다. 치료해줍니다. 놀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중에는 이 개를 우리 애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애견 프로그램의 끝에쯤 가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견주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멘트, 이제 클로징 멘트쯤에 가가지고 앞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 개를 가르쳐서 우리 뽀삐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사람을 위해서 개를 데려왔는데 그 개를 건강하게 돌보고 그 개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원이 뭐냐면 이제는 이 개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개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개가 자기와 함께 오래도록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은 물질을 쓰고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노력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는 사람이 있지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양자 삼아서 당신의 가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임과 동시에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이 일은 손등의 다른 한 면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5가지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5번째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즉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런 의미예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뭐냐면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온다면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막 떨리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럽습니다. 두려운 마음 두근두근합니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의를 거스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을 가르쳐서 경외합니다. 공포가 아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서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모든 좋은 관계들이 깨집니다. 질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에서 가장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제일 힘을 기울여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지키지 않으면
행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는 길을 우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술가의 길을 간다, 문학교의